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한번 거기 교재를 보고 그 교재에다가 이름을 좀 쓰세요. 여러분 이름을 좀 쓰시고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4주 동안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도 하고 또 메모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목차를 보세요. 목차 보면은 크게 장들로 나누었어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오늘 다루는 내용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입교 절차나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세례 교인이 될 때에는 이제 내가 소위 말하는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이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세례 교인에게 요구되는 행실이 뭘까 하는 것들을 나눠 보면서 우리가 네 번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5번째 되는 토요일 날에는 문답식을 할 거예요. 이제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답식을 할 겁니다. 이 문답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때 이 배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꼭 필요해요. 이제 우리 두 분 같은 경우, 또 우리 승민이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부모님 신앙대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16년,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입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 내가 부모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입술로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게 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입교. 교회 정식적인 회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입교라고 그래요. 입교. 그래서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도의 세례를 받지는 않아요. 입교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 이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식 세례 교인으로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혹여나 속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권리 그리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이 내용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성경과 소유리 문답에 대한 이 내용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볼 건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 기둥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하고 다음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우리 신앙의 두 개의 기둥이 돼. 자, 필요한 대로 내가 조금 메모를 좀 해볼게. 이 신앙이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 이게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이걸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나 교리, 우리 요리문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서나 교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기둥으로 해서 세워줘. 그래서 성경만 많이 알고 이걸 모르면 역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또 성경을 모르고 이것만 알아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우리는 한꺼번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사실상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요리문답이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사실상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 사도신경이 있잖아.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걸 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 뭐 여기에는 사도신경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배 때 자주 하는 사도신경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이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성경과 신앙 고백서나 이런 요리문답 이걸 다르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리. 성경과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두 개의 기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페이지 가서 보면 자, 성경에 대한 시간 오늘 살펴보는데 자,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자, 거기 보면은 하나씩 한번 살펴봐요. 자, 첫 번째 성경이란 뭐냐 해서 1번 거기 보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는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뭐라고 성경이 뭐야? 라고 말할 때 가장 잘 정리된 하나의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오류가 없게 틀린 것이 없이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무오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어요. 자,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 자, 구약 성경 894쪽 전후가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다르게는 성경은 이 말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발과 길, 발보다는 길이 더 좀 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등과 빛 이렇게 말할 때도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에요? 빛이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같은 말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은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더 우리에게 더 넓은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 우리의 신앙의 안내자, 우리의 생활 혹은 삶의 안내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 가끔 우리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그냥 툭 꺼지게 되거나 이럴 때.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는지 모르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아무런 빛이 없을 때 가다 보면 갑자기 푹 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길이 움푹 파여 있게 되면 갑자기 푹 내려앉은 느낌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없게 되면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푹 꺼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소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기도 한데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 이거는 유일한 안내자가 된다. 이것을 뜻하는 말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2번은 이 성경을 두고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란 말,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 그러면 새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인 말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의 책. 그럼 구약과 신약이 어떤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는 거하고 신약 성경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있지 않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약의 통일성이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내용이 다르지 않고 본질이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러나 약간 방법적인 차이점들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구약 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으로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 하죠? 예배를 하잖아.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면에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차이가 있어. 그러나 언약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는 언약이 동일하다. 이걸 한자말로 언약이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 그냥. 근데 옛날 이렇게 보는 성경에는 성경전서라고 써 있었어. 성경전서.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다 묶어졌다. 그래서 이걸 성경전서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 옛 언약에 속한 것은 39권인데 거기 밑에 봐보세요. 그 내용들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율법서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이거를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준 성경들이 있어.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보면은 에스더까지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로 분류되는 게 5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서들, 그래서 대부분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표현들 다 이제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부분으로 내용상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인데 이것도 4개의 내용을 따라서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서신서야. 편지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진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신서, 편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상당히 많죠?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다서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위 예언서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4개의 부류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는 시기가 무려 1500년 동안 기록이 돼서 이 성경 전서가 모아지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몇 명을 통해서 기록되느냐 그랬을 때는 4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라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게 돼서 모아진 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성경이 기록이 된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가면은 성경이 이렇게 66권, 그리고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지만, 그럼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냐? 그럴 때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구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처럼 사용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성경의 유일한 저자 한 명을 꼽는다면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 능력, 효과, 이런 게 뭘까? 이제 마지막 5번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면에서 다른 어떤 책과도 비견될 수 없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했고, 모든 선을 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요구가 되지만 가장 시작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배울 때는 항상 누구의 인도를 늘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주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명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 읽다 보면은 어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 그죠? 그럼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모순이 있고 틀렸냐? 그건 아니야.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에게 문제죠? 우리 자신에게 문제야. 우리 자신에게 아직 이해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틀렸네, 안 맞네, 모순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분명하고 명료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애매하거나 또 뭐가 모순이 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알쏭달쏭하고 애매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적으로는 명료하고 분명하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유비라고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불렀어요. 성경의 유비.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한다? 구약은 신약의 빛. 신약의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의 안내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반대로 신약 성경은 구약의 다양한 배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을까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구약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시대 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끌고서 왜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가야 됐느냐라고 말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알려면 신약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는 그런 안내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아주 긴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과 신약은 서로의 성경을 통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과 4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은 오직 그 성경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그 자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유일한 법칙은 곧 성경 자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성경만 유일한 법칙이 되는 중요한 원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고 딴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성경.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거냐면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를 뒤집어 버려. 어떻게 말하냐면 너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지? 근데 성경 그 구절의 뜻은 그게 아니야. 본래 이런 뜻인데 너네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틀렸어. 이렇게 말해. 그럼 뭐가 문제냐면, 자, 성경 전체의 이 내용하고 이 전체 안에 한 구절하고 충돌이 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단들은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한 구절 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너 여태까지 잘못 배웠어. 그렇게 배우고 믿었다가는 지옥 가.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혹 해가지고 듣다가 아이고 나 여태까지 잘못 믿었어. 여태까지 내가 교회에서 잘못 배웠어. 내가 여태까지 성경 잘못 알았어. 내가 오늘 진짜 제대로 알았어. 이래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빠져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질 못해. 이 영적인 미혹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움하고는 또 다른 세계야. 그래서 많이 배우고 교수하고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의 귀가 잘못 들리게 되면은 거기 빠져들면 못 빠져나와.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5번으로 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어의 특성을 잘 활용할 줄 알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예를 들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문법들, 여러분 국어 시간에 그냥 힘들게 계속 문법 같은 것도 하고 문장을 읽고 또 그 문장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또 거기서 생각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많이 해왔을 거예요. 힘들게. 내가 최근에 우리 막내 아들 그 국어 이렇게 연습하는 거 초등학교 3학년용 그걸 봐도 야, 요즘에는 국어를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나 내가 깜짝 놀랐어. 했더니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 틀린 게 뭔지 옳은 게 뭔지 뭐 이걸 정리하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냈더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방법처럼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성경도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키는 어떤 그
세시 풍속들 같은 거 그런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왜 그래?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세계의 그런 문화와 풍습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고대 역사,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역사라든지 또 바벨론의 역사나 아수르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법적인 것도 생각해보고 또 역사나 당시의 문화나 풍습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연구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연구 자료. 고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말이 돼요. 왜? 어떤 내용들은 고대의 어떤 문헌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몇 년 동안? 1500여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그런 문헌이나 역사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 성경은 문학을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라 성경은 가장 핵심적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어떤 한 구절이든 몇 구절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내가 성경을 읽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 같은 데 가면은 시 같은 것도 배우잖아요. 고전 문학 같은 것도 배우는지 모르겠어. 응? 고전 문학 같은 거 배우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역사도 모르고 그 당시에 문화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그 시를 쓴 저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가장 잘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저자의 설명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오늘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내가 그냥 그 옛날 기록된 그런 고전 문학이나 고전 시를 그냥 내가 읽고 내 멋대로 그건 뭐 이러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수하기가 쉽죠. 왜 그러냐? 항상 어떤 글이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시고 이걸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의도예요, 의도.
우리가 국어책에서 아니면 책이나 소설이나 읽을 때 저자가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소설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오늘 내가 느끼는 말씀, 오늘 내가 이거 좋은데? 이 말씀 좋은데? 이 말씀 위로가 되는데? 이것만 딱 붙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요즘에는 언어폭력이지. 맹인이 뭐 만지기? 코끼리 만지기 격이 되는 거야. 네? 응? 코끼리가 있는데 맹인이 더듬어가지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여기를 딱 잡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부들부들하게 길게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이렇게 늘어져 있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쪽에 뒤에 꼬리를 만져도 비슷한 얘기 하겠지. 아니면 등 쪽을 딱 내고서는 이 코끼리는 이렇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진 걸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한 부분들만 얘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전체를 보고 전체 가운데서 그 모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거 없이 내가 느껴지는 말씀, 내가 뭔가 이렇게 탁 꽂히는 말씀 같은 거 하나 딱 붙들고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은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뜻이 사라져 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그 큐티 한다는 거는 말씀 묵상하는 건데 이 큐티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내가 위로받았다. 나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되면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이런 훈련이 대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안 돼 있어. 학교에서 특별히 국어 시험 보거나 할 때 국어 시험 보기 위해서 그거 얼마나 많이 훈련해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국어책을 읽는 그 실력이 굉장히 훈련을 하는 거야. 거기서 뜻을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묻고 틀리고 뭐를 가려내고 막 이런 것,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훈련시켜.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목회자가 그냥 먹여주듯이 그냥 먹여만 주면 입만 벌리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뭔가 물어보고 답을 찾고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다 보니까 국어는 성적이 좋고 국어는 잘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다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매우 우리가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멈춰는 안 되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그 말씀과 내가 부딪혀야 된다는 거야. 부딪혀야 된다는 거야. 오늘 뭐 그런 말씀이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알았어. 딱 끝나버리면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의
법칙이 되어야 되고 내 삶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네. 모세에게 말씀하니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을 이제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과 부딪혀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신앙에도 상관이 없고 내 삶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막연하지만 몇 가지 살펴봤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그 말씀과 내가 실제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냐면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간 다음에 탁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단계로 점프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실수들을 우리가 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뭐냐. 두 번째 계단. 이해하고 성경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해석이라고만 해서. 근데 쉽게 말하면 이해하는 거야.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뭐냐면 이걸 다르게 뭐라냐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갈 때 이 계단으로 오르고 이 계단으로 오르고 이 계단 올라가는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순서를 싹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면 그냥 딱 이렇게 점프했어. 그럼 무슨 문제냐면 소위 QT라고 말하는 거의 약점. 내가 그냥 읽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내 좋은 대로 그냥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거야. 이건 버리고 이건 받고 버리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되겠죠.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 이 두 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3단계로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성경은 이런 책이군요. 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하는 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에 나를 부딪히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나한테 이제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럼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될까를 물어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마지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세 가지 조그만 걸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적극 반응하기야.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야. 기도하기.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순종하기. 자, 적극 반응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 옛날에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네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요? 라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네? 모르면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의 우리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돼.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다 어려워해요. 목사님들한테도 기도해달라 그러면 갑자기 왜 나한테 기도시키냐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내가 그때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을 제가 알겠는데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복습하듯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원칙은 받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짧든 길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뭐 하게 되냐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순종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알았어요. 지나가면 안 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반석이가 들으면 딱 되는 말씀인데, 아니면 이 말씀은 오늘 채민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꼭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떠넘기듯이 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런 태도. 그 말씀을 나한테로 가져와야 되는데 나한테 안 가져오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비껴가게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크고 멀리서 나중에 할 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 미뤄주고 이틀 미뤄주고 3일 미뤄주고 이렇게 미뤄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 못하고 그냥 또 지나가게 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거 하나부터 내가 뭔가를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이 처음에는 작은 순종 같은데 이 순종이 더 커지고 하면서 큰 순종까지도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그게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성경이 뭔가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은 단계적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야 돼. 그럴 때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고 내가 순종하도록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세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자, 혹시 뭐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 가운데서 가장 쉽고 가장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소유문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그거 봐보세요. 다음번에. 보면은 내용이 좀 길어. 근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숙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좋겠어.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봐. 읽는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려. 대신 좀 정독해서 읽어. 그거 또박또박 읽어봐요. 그거 몇 페이지 되겠어. 여러분도 배웠던 건데. 몇 번은 배웠을걸? 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은 끝나지 않아. 지금도 하고 있어.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나가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선물 겸 또 하나의 좀 숙제를 하나 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줄게요. 여기 뭐냐면 설교 제목이 책 제목이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되는 거야. 설교가. 그럴 때 그 설교를 잘 듣는 법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근데 이 책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처음 봐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물을 해줄 테니까 4번에 걸친 요 공부 과정이 끝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간단하게 소감? 간단하게 한번 소감을 좀 기록해 보는 거야.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입교식 또 유아 세례를 앞두고 이렇게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 주셔서 우리 신앙의 좋은 양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 것인지에 대하여 잠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